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름답게 딱 만들어 놓고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그 땅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그리고 처음에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데, 그대로 믿음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그 땅 가기 전에 좀 정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모세 같은 충만한 사람도 판단이 흐려가지고, 그래? 한번 정탐해봐. 이게 모세의 실수예요. 인간의 생각의 말을, 그래서 이제 뭐 좋게 생각하고 정탐하고 올겠지 했더니 12명이 왔는데 부정적인 10명이 모고가 오기를, 아이고 우리가 하면 죽는다고. 거기는 거민이 크고 안악자손이고 그리고 성읍은 높고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 가면 죽는다고.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넉넉히 들어간다. 자, 문제를 그냥 우리 밥이다. 문제를 밥이라 먹으면 소화되면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설사해서 죽고, 똑같은 밥도 소화하면 영양이 되고, 우리에게 날마다 밥이다. 오늘 우리의 사건이 다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 믿고 가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예요. 오늘 문제를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 우리 지금도 항상 문제는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문제하고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고 우리는 딱 빠져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문제는 백성들의 선택이 문제였어요. 와, 백성 울고불고 탄식했어요. 아니,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하고 막 울고불고 탄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이 나의 믿음의 말 그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하기를 너의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믿음의 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은 들어가면 죽는다 한 사람들은 그 말한 대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었어요. 들어간다 한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가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 언어를 갖고 말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는 배의 키와 같대요. 키. 운전대 어마어마한 그 배도 그 운전대 방향에서 우편 좌편 가는 거예요. 내 혀가 내 말을 한 대로 내 인생을 지배해요. 그대로 돼요.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있었을 때에 야곱이 꾀를 써가지고 팥죽을 딱 내밀으니까 형 장작권 팔아.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작권이 뭔 유익이 됐냐. 자, 망령된 말, 오늘 같으면 장작권 영적 부유, 천국 상급 그런 말 하지 마. 나 먹는 것도 중요해. 꼭 그런 말 하는 사람, 육신의 사람들. 그래서 그 말대로 그대로 나중에 그가 울고 탄식해도 회복이 안 됐어요. 네 말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복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그중에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때에 그 믿음의 고백 하나에 의해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왜 말이 능력 있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다고 해야 되는데 손으로 만든다 얘기 안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야 달아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명령으로 됐어요. 오늘 그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 일하신다. 언어가 바꿔져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도 입으로 시인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한 것이 사실 뭐 첫째 순서 보니까 과정이 첫째 생각을 중요합니다. 생각이 마음이 말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보고 그때 쫓으면 돼요. 근데 이제 마음에 품으면 영일 보고 음욕을 가지면 그 이미 욕심을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에 스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 서인내고 입으로 마음으로 가득한 거 입으로 말한다. 자,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 갖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말 바꿔주려고 안 바꿔집니다. 말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의해서 계속 생각을 넣어주고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생을 주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 인간의 말, 학문, 지식은 변해요. 그런데 말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생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5만 명에서 뽑혔으니까 12명이니까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고 분명히 거기는 굉장히 큰 안악자손이 우리가 들어가면 죽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했어요? 안악자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고 성읍은 높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뭐예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아니 사실이 진실이지 아니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면 얻는다. 이건 약속의 말씀인데 저들은 들어가면 우리가 잡혀 죽는다 했거든요. 우리 유아들은 잡힌다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냐고. 오늘 우리가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계산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뺏어갔는데 아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여호와니 하나님이 가져갔다 했어요. 이게 영적 신앙이에요. 오늘 맨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미우고 싸우고 갔네. 사단이 가져갔다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하라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눈에 보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무엇이 역사하는가 영어 세계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일을 따라서 재판을 굳게 하니까 장로들이 고민하다가 얘기했어요. 당신 같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나쁜 짓입니다. 그 왕을 주소서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 이제 사무엘 후계자로 이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아들들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못할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장로들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대. 아니, 하나님 굉장히 서운해하셔요. 하나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 그러면 그 아들 때 나쁜 짓 그랬는데 놔두고 썩었습니까? 매를 때리든지 고치든지 하나님 하셔야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래, 왕 세워줘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요. 밀베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안 오는 시기, 거기 비가 별로 없는 시기에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고 봐라, 너희들이 왕 구한 것이 이거 죄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은인가, 우리 생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이해도 안 돼. 지금도 북한도 저렇게 놔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무엇이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말씀 믿는 건데, 오늘 또 이 말씀 성경의 원리를 알고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얘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역사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판단하고 역사를 보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주 입장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고 판단한다 이거요. 예? 자, 예수 입장 밖에 돌아간다니까 베드로가 주여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양손 양밖에 피 흘리고 돌아갈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역시 너는 수제자다. 그래, 너 나 생각이 다른다. 역시 그래, 너는 정말 고맙다.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단의 것을 깨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인간의 생각, 그 정의,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요. 얼마나 인본주의가 무섭습니까? 여러분요, 이 공산주의가 나와갖고 이 지구는 피비린내 싸움만 났습니다. 수억이 죽었어요. 공산주의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방적 기기가 나오니까, 지금도 컴퓨터 나와갖고 많이 해고되듯이 전부 많이 해고돼 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오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길거리에 정말 거지들이, 노숙자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양심가들이 이건 아니야, 자본주의는 문제야, 자본이 돈을 벌어, 이건 안 돼, 사회주의가 나와야 돼, 공동 생산을 공동 나눠 먹어야지 하는 아주 굿 아이디어, 공산주의, 공동 생산을 공동 나눠 먹자,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생각 이루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나오고 나서 스탈린 정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탈린이 4,500만 명 자기 민족 죽였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성들 비열자리는 다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무조건 죽였어요. 자기 정권 유지해서. 모 대통령이 7천만 명 죽였습니다. 남북한 인구입니다. 공산당이 해가지고. 이상하네. 아니, 공산당에서 좋게 살자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북한도 상위 1%는 완전히 누리고 밑에 99%는 노예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왜 이 좋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좋은 사상 같지만 뭘 간과했냐? 인간은 죄인이요, 죄인. 타락했어요. 욕심 밑에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이에요. 다 자기 정권 위해서 그 체제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런 독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죄 문제 해결합니까? 죄 문제 해결하냐고요.
그 배후의 사상은 사단이었는데 마귀 이기냐고요? 못 이기잖아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사회 개혁한다고 제도 조직 바꾸면, 정치 체제 바꾸면 사람이 바꿔지 안 바꿔집니다. 바꿔질 수 없어요. 나는 왜 지금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이 싸움이 들어가지고 불행한 민족 됐어요. 좌파가 뭡니까? 친북 세력,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파가 뭐니까 보수주의, 친미 세력이에요. 자, 좌파들 주장을 내가 말해볼게. 잘 들으시고, 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지금 주사파, 김일성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권 장악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 좌파 정권 돼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 길이 뭔가 난 정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좌파들 뭔 말인지 아세요? 김일성이가 정통이래요. 왜요? 항일 투쟁했거든요. 박정희는 일본 군인 장교였어요. 박정희는 만주에서 우리 광복군들, 독립군들 총 쏘고 죽인 사람이요. 진짜 그러네. 그렇구나. 김일성이는 항일 투쟁이야. 그가 정통이야. 맞아.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 뿅 가버립니다. 맞아.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 그 친일파 세력들이 물러난 거 아닙니다. 또 정권 다 잡았어요. 그러면 광복이 앞장선 피나는 싸운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지 생활을 해. 또 전부 이렇게. 이게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좌파들은 우리는 미국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식민지입니다. 현재. 죄송한데 IMF가 어떻게 온지 아세요? IMF 국제통화기금, 그게 뭐 국제은행인 줄 아세요? 개인이 프리메이슨 저들이 돈이에요. IMF가 500억 달러 돈 빌려 쓰다가 저들이 다국적 기업에 전부 우리나라 주식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주식을 딱 빼갔어요. 폭락. 그거는 IMF를 딱 유도했어요. IMF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화 왔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벌벌 떨어요. 부도 나게 만든 거 누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뭘 요구한지 아세요? 그때 은행이자 17% 이상 올려라. 그 은행에 2배 올려요. 그러면 뭐라고? 부도 나라고 전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가 깨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죠. 정의는 수순이죠. 전부 기업들이 부도 나야죠. 은행이자 2배로 올라오면.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자를 그리고 20% 30%다 올렸습니다. 이금융권은 25% 30%예요. 누가 견딥니까? 그래 도산하죠. 그래서 많이 경매가 나와요. 누가 경매받는지 아세요? 그것들이 외국 자본, 다국적 기업들이 그냥 1조짜리 1,000억이면 주워버려. 그냥 싹 우리나라 그래서 좋은 주식 싹 가져가 봤어요. 날강도들이. 억울하죠. 분통 터질 일입니다. 좌파들 볼 때는 미국 팍 일을 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들이 미국 그러면 저들이 프리메이슨 그들의 금융 자본이 세계 90%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라크 전쟁 사실은요 그거 다 쫓아내고 미국 산업 전부 석유 뺏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의 달러 돈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이 미국 은행에 찍은 게 아니에요. 개인이 찍어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삼성에서 5만 원권 지폐를 막 찍어내고 있다가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계 경찰국가라고 저렇게 큰 소리 칠까? 꼼짝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 정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 대통령을 장악한 세력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세력, 이 세계 다국적 금융권 유대인들이 다 쥐었어요. 케네디가 양심적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하다가 빵빵 누가 죽인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미국 국민들의 세금 70%가요 저들 이자 내주고 있어요. 미국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아니 일본도 빚지고 소련도 빚지고 김일성이 다 전 세계 나라가 빚졌어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그들이 전 세계 90% 돈 다 갖고 있어요. 그들이 WC 만들어가고 종교 통합하고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는 그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세력들은 미국 물러가라. 자, 미국 물러가면 어떨까 지금? 물러가면 결국은 미국은 철수? 그럼 바로 적화 통일 공사나 그러면 우리는 북한 같은 지옥이 또 와버려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사실 탄핵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된 거지? 그 촛불 집회하고 정권 찬탈해버렸어요. 왜 자기는 감옥에 있는지 몰라 지금. 그대로 됐어요. 저는 가만히 그럼 하나님 너무 불의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 그분을 계속 좋아하더라고. 그분이 됐으면 더 큰일 났어. 또 우리나라는. 그분은 동성애 지지한 사람이고 지금 오바마 그 당시 완전히 밑에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분이 되면 베레치 바로 놓을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좌로 가도 죽고 우로 가도 죽어. 우로 가면 바로 베레치 들어올 것이고 좌로 가면 바로 공산화 될 것이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말합니다. 정치 얘기로 하지 마세요. 살 길이 뭔가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좌파 우파 싸우면 다 죽어요. 마귀 역사예요. 미국을 향한 프리메이슨도 사단이 장하고 있고 공산이도 사단의 앞잡이고 둘 다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 좌파 정권 교회 지금 세금 올리려고 목줄 잡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 만몬신 악한 마귀들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 살 길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WC 세력들 뿌리 뽑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좀 살려주세요. 좌우로 가도 다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 물어볼게요. 하나님 왜 공산당 만들라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십니까? 그것들 하나님 나도 이러고 있다. 하나님 어디가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불행히 공산당이 와요. 하나님 이런 말 하시에요. 내 말 들어볼래? 뭔 말 하실래요 하나님? 저 중국이 장개석 총통이 있었을 때에 자유민주주의 때에 불교, 유교 세력, 기독교는 완전히 눌려갖고 있는 수백만 밖에 없었어요. 그 수십억 인구가. 그런데 모 대통령이 결국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든 종교는 전부 마평에다 말살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지하로 들어갔는데 생명은 불교계는 다 죽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죽인다고 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지하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는 1억 인구가 됐다. 나는 그것에 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인간의 죄의 육성, 원수, 인간의 인본주의,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았다. 나는 그 속에서 그 핍박과 눈물, 고통 가운데서 이력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어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말이 있냐고요. 지금 그 전에는 자유민주주의국가니까 전부 세상으로 갔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지금 복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은 교회도 이기고 나라도 이긴데 하나님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딱 뭘 믿나? 하나님 세계 선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만 공산화되고 한국만 이렇게 되면 우리 3만 명 저 선교사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손바닥 져야 되는데 전쟁 나버리면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근데 한국 교회를 내가 매를 때리는데 WCG 가고 NCK 가고 이것들 하나님 막 이렇게 별에다가 살려주고 금식 회개하니까 조금 연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루고 남무교회 말 말고 우리 교회보다 새로워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신 차리면 적화돼 갖고 죽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일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한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게 가나안 땅 점령했는가? 오늘 신본주의, 인본주의 두 가지 비교해서 잘 들어보세요. 신본주의가 뭐고 인본주의가 어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까?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요단강이 철철 흐르는데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강물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벗개맨 제사장이 요단강 중앙에 딱 있고 그 죽음의 강을 말하거든요. 오늘 내가 못 박혀 죽고 미랄돼서 죽으면 나머지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 죄종들이 전부 죽어야 돼. 그래야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 저 천국 가나안에 전부 가게 만들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올라왔다는 사건인데, 그게 신약에 어디로 연결된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받아요? 요단강에 세례받아요.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하늘이 뚜껑이 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죽음에서 죽어주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 또 하늘의 뚜껑에 문이 열려서 비둘기 성령이 오기를 원하시면 딱 해답은 오늘 우리 교회들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자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말씀에 제가 검을 가지고 여러분 각을 뜨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각을 뜨고 있잖아요. 나무 얘기 듣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 길은 마지막,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살 길 이것밖에 없다고 통에 잡아가고 우리 모두 통에 나부터 잡아갈 때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이 올 줄 믿습니다. 해담은 나무 얘기가 없어요. 저부터 문제예요. 요단강에 세례받아 예수님과 같이 벗개맨 제사장 들어간 요단강이 그 죽음이 거기에요. 거기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오늘 내가 세상 죄악을 끊고 죽어야 돼요.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보니까 그 앞에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적군 앞에서 남자들 할례 갖고 전부 아파서 둘은 누워 있으면 다 죽어라고. 말도 아닌 얘기예요. 근데 믿음에 뭘 얘기했냐는 거예요. 할례 길갈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세상 것 끊어란 거예요. 죄악 끊어란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례 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이,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이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아 전략을 딱 갖춰줘서 그대로 행했더니 7바퀴 들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이것이고 현상은 할례 받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라고 하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내가 일하게. 오늘 또 내가 죄를 버리고 세상 버리고 깨끗하게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해답은 진리로 가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뭔가를 바르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원수들이 인본주의예요. 잘됐다. 사자굴 넣으면 다니엘 죽겠지. 자, 인본주의 신분주의 싸움이 딱 붙어 사자굴 넣고, 다니엘은 그거 알고도 계속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넣었어요. 죽었어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요단강 걷는 거나 문제는 성령의 임재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정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인본주의들은 자기가 만든 꾀에 자기가 빠져야 돼.
그래서 넣으니까 바로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인본주의 신분 이 싸움이구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드고는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때에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 지키다 죽더라도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미 그 말한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한 순간에 사단을 깨뜨려본 거예요. 이겼어요. 불 속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넷째 사람이 신의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그 불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꼭꼭 묶은 밧줄은 다 타져버리고, 아니 밧줄은 타지고 왜 옷은 안 타지고 몸은 안 타집니까? 오늘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세상적인 얼음에는 죄하게 줄 모든 문제도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지키러 불 속에까지 들어가면 바로 나를 묶는 밧줄은 꺾어지고 주님이 함께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 거기에 진리와 자유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삶에서 날마다 사자굴을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제 삶에서 얼마나 마귀하고 싸움이 언제 벌어진지 아세요? 부부간에 때로는 말다툼이 납니다. 처음에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요. 첫 마디에 기분이 나쁘면 그거 딱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방축해서 물이 생각 같다고 한마디 하면 그말 대답하면 그때 서로 누군가 서로 받아주면 될 것이 꼭 대답해 보라고, 말로 이겨먹으려고. 방축에 물이 저수에 물이 한번 새야 구멍 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터져보면 못 막아요.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성질 나버려요. 그래서 뒤에 마귀는 박수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사자굴의 통과가 언제 통과해야 되냐고. 우리가 그때 사자굴에 또 통과해 죽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셔요. 근데 이게 참 이거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꼭 데리고 오고 달라든 것은 이유가 현재 말 갖고 안 하거든요. 쌓인 거 있어요. 남자분들은요, 아내가 부모 효도가 하는 거 다 봅니다. 그때 말 안 해요. 쌓인 거 점수가 딱 올라가고 딱 터질 때 이제 다 모아갖고 터지게 돼 있는데, 이거 갖고 터지면서 이거 현재 이런 거 말 안 하고 딴 거 갖고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말 꼭 듣고 그렇게 달라질 때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쌓인 것이 있구나. 내가 평상시에 상처 주고 평상시에 나쁘게 해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말해서 저 마음속에 상처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구나. 이렇게 딱 빨리 끼치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합니다 하고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감사합니다 했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으면 내가 죽어야 돼. 자, 우리가 못 받게 죽나, 성령이 와야 죽어지는 죽음이 오잖아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꾹 참아주면 성령 역사 가운데서 이제 결국 이겨요. 꾹 참고 하나님 볼 때 잘했다, 이겼다, 합격, 복. 근데 그 순간 못 참고 혈기 내고 싸우면 복이 달아나 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이 깨달으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이 중요한데 오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혀를 길들여질까? 이 혀를 길들인 것은 성령의 방언을 하거나 말씀의 영이 와야 바꿔지는데 물줄기를 바꿔야 돼. 생각, 마음, 이게 혀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은 아들, 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고, 예수님 신부, 신랑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어디가 있겠냐고. 이렇게 좋은 신분인데, 아니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함부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수표가 100억짜리예요. 근데 꼼짝꼼짝 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 나를 기분 나쁘게 밟아? 자존심 상하게 나를 문질러? 그런다 하더라도 100억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신부다 자녀라면 당당한 신부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순간에 우리는 물줄기가 바꿔졌어요. 흙탕물 세상의 쥐약의 물줄기가 십자가 피해서 죄 용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령한 물줄기가, 감사 찬양하면 하늘문 열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쁨과 기름이 여러분의 영혼에 미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하는 말씀이 딱 결론은 뭘로 할 수 있냐면 기쁨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말로 이겨먹었고 생각이 올랐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복음은 내가 용서고 저버려 그냥,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하고 내가 져주면 상대방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잘 참았구나 하고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쁨, 성령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의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 그때부터 복이 와요.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말을 중개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말로 마음이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왜 말씀 못 지킵니까?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다. 오늘 이 예배가 경배가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보니 여인이 그 믿음에 보세요. 찬역을 떡일치해서 계된 마땅치 않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수 가라사대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 나가느니라. 죽고 나서나 감사만 하고 믿으면 말하면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말이 얼마나 죽인지 아세요? 제가 개척에서 두 가정으로 방에서 참 나옵니다. 신학교도 들어가기도 이런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다 낙심이 됐어요. 그만하자는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딱 그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말 하나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듣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 믿음의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리고 찾아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말하셔요. 지난 수요일 밤에 오상재 목사님 설교했는데 어느 모 TV 방송 본부장이에요. 그분이 총괄하신 분이잖아요. 오상철 목사가 누구니? 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했어요. 한국에 한 분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 그분은 서울의 모 교회에서 80명을 청년 1000명으로 끌어올립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세월호 유족들로 같이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운 사람이라고. 뭐 우리 지금 청년회가 막 부흥되고 있고 나는 감사한 게 중고등부 학생들요 만나게 했거든요. 학원 10시, 11시 학원마다 다니면서 만나고 다녀요. 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분은 미쳐버렸더니 예수에 미쳤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고 방송국에 서로 와달라고 해도 서울 안 가요. 지금 오직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고 오직. 또 우리 지금 박노감 목사 성령사역 막 역사하시고 지금 제가 이 순간도 아이고 예수님 자랑의 사람 자랑 아니 저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 때 믿음의 말 하시고 우리 교회는 잘 되고 부흥되고 좋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나한테 빼어주려고 했지 않느냐? 그 뜨거움이 변했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하고 저에게 인격적이면 절대 설교 은혜가 안 될 것이고 예수님 좋아하면 우리 복이 다 좋은 것이고. 자, 이게 말씀 생각해 보세요.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지 않냐?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이 목회자 위해서 눈도 빼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 존경과 사랑이 없이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 보내주시고 일하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이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아멘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지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끼리도 서로 칭찬해 주세요.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꼬집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니 눈이 다쳤는데 다쳤다고 하지 마. 눈이 붕대 감겨주고 치료해 줘야지. 그거 약하다고 하지 말라고요. 누가 약하고 싶어 넘어지고 싶어 넘습니까? 아니에요. 싸매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긍정의 말, 적극의 말, 창조의 말, 믿음의 말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